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월 13일 아깝의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선 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어디가 화 있을진저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나 3장의 시작은 어디인지 밝히지 않은 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방 도시를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바로 시온성,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곧 예루살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실상을 4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첫째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로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교정, 훈련, 가르침, 권징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과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권면을 사랑이 아니라 공격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있을 때 생기는 행복과 안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안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응답, 고든 길과 기쁨, 즐거움, 평안을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방 신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계산, 믿음보다 인맥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부하 군사력, 외국과의 동맹, 이방 신들에게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시도 등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스스로의 안정을 찾으려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포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켰던 때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몸은 성전에 와 있으나 마음은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방백들은 사자와 같이 공포스럽게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라는 말을 통해서 사자가 짐승들 가운데서 먹이를 잡고 포효하는 것처럼 방백들은 성읍 가운데에서 백성을 먹잇감으로 사로잡고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방백들이 대신하여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백성들을 호령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재판장들은 굶주린 이리처럼 뇌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특히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는 것은 굶주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2장 14절에서는 니누에에 대해 말하며 황폐하여져서 짐승들이 니누에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인간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신뢰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미가 3장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삭슬 위하여 교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것처럼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속죄제물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며 남겨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부패의 한가운데 타락의 심장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십니다. 백성의 방백들은 백성들을 사자와 같이 포악하게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백성의 재판장들은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이와 같이 행하나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공의로운 재판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자, 곧 불의한 지도자들은 수치, 곧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욕망의 눈이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앞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루살렘에 경고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오히려 부지런히 스스로 더 더럽게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태도로 인해 예루살렘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일어나 벌할 날까지를 직역하면 증거하기 위해 일어나는 날입니다. 곧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 그들을 벌하기 위해 증인으로 서시는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는 이유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증인으로만이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나라들을 모아 분노와 진노를 행하시기 위해 진노의 불을 쏟아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정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